오늘 저는 빌레몬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대신 빚을 갚겠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대신 빚을 갚겠소. 만약 우리에게 빚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이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이 물질의 빚이건 마음의 빚이건 또는 어떤 큰 은혜를 받았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이 숨겨져 있던 빚이 있었는데 누군가 갚아준다면 아마 이것처럼 고마운 게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젊은, 원래는 종이었다가 도둑질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먼 골로새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까지 왔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완전히 삶이 변했어요. 가만히 누가 주인인가 추적했더니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아예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성이 빌시입니다. 이름이 레몬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분의 종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전에는 종이었지만 지금 다시 가면 이분을 형제로 받아주시옵소서. 전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도둑놈이었지만 이제 이분은 유익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에게도 유익하고 당신에게도 유익할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분을 이제 다시 한번 받아들일 때는 극진하게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게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너는 나의 동역자다. 오네시모도 옛날에 죄를 졌지만 나의 동역자다. 그러므로 오네시모 도둑놈이었던 분, 이분은 너의 동역자다. 논리학에서 논리를 접근할 때 3단 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논리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원리더, 리더, 또 찬양팀, 성가대 여러 군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비록 죄를 졌지만 이 사람 도둑놈이었지만 내 동역자입니다. 당신도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일을 하는 동역자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이제는 옛날에 도둑이었지만 변해서 동역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 이분을 영접할 때 마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짜잔짠짠 나타난 것 같이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8절에 가면은 단순히 영접을 넘어서서 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갖고 있던 그 빚이 있다면 그 빚이 곧 사도 바울 얘기해요. 내 빚입니다 고 얘기를 해요.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하라. 그 빚진 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빚이 곧 나의 빚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요, 차용증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온팡 그 빚을 다 자기가 덤탱이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 계산해 놓으십시오. 최근에 어떤 군인들이 막 밥을 먹는데 고기를 먹었나 봐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같이 밥을 먹다가 군인들이 밥을 먹으니까 그 밥값을 계산하고 가면서 나도 옛날에 군인이었고 저들이 없으면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라고 주인장하게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단순히 밥값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 달아놓으셔. 내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돈을 몰래 가지고 도둑질에 나온 오네시모. 생활비가 필요했을 테니 그 돈으로 여기까지 오느라고 차비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었고 생활비를 썼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내 앞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대신 사과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몹쓸 죄를 졌지만 내가 당신에게 대신 사과를 합니다. 그 빚을
갚을 테니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요 당신도 용서받은 죄인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준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물질의 빚이 만약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물질의 빚이 조금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카드빚, 카드 돌려막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쓰고 나면은 이쪽에서 막 계산을 하고 저쪽에서 막다 보니까 계속 빚을 지는 거예요. 사실 이 경제학자들이란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카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리 빚을 땡겨서 쓰는 것이지 왜 카드를 쓰나? 될 수 있으면 현금 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지금 체인점을 3,000개 이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곧 4,000개가 육박한다고 그러는데 뭐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분이신데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카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카드는 빚이니까 제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쓰는 거고 그거 언젠간 갚아야 되니까 갚을 때 힘들다 그러므로 아예 현금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카드 값이 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근데 이걸 누가 갚아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카드 빚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내 영적인 죄의 빚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서 활동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내 빚을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이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바울이 빚을 갚아줬으니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물질의 빚뿐만 아니라 영적인 빚을 우리가 다 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빚의 짐을 짊어지고 대신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죄의 빚을 청산해 주셨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빚하면 떠오르는 것이 내가 돈을 빌렸네. 이 빚의 개념을 넘어서서 영적인 빚을 청산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킨포라든가 자기 아내, 자기 아들들도 엄청나게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다가 빚을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하면서 19절에 보면 빚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연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내가 더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이 나 바울입니다 하면 되는데 나 바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엄중하게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건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인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 김영근 목사입니다. 그래도 될 거를 담임 목사인 나 김영근 목사가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엄중하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히 사인을 했다. 친히 친필로 쓰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적어도 이 편지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서 내가 친필로 당신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아주 오래된 그런 집에서 가게에서 골동품 같은 데서 $5 5만 원을 주고요 반지를 하나 샀어요. 반지. 아주 그냥 이렇게 갖고 있는데 뭐 시커멓고 뭐 장식 같은 거는 많지만 너무 그냥 때가 묻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튕겨쳐 놨다가 나중에 그냥 이사를 가면서 팔라고 전당포 같은데 골동품 파는 데 가지고 했더니 세상에 주인 아저씨가 보더니 갑자기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거 내가 5만 원짜리인데 왜 300만 원을 준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다른 곳에 가서 물어봤더니 여기서는 600만 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말로 느낌 아시죠? 그죠? 이게 뭐예요 지금?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아저씨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라는 거 했더니 와서 보라고 현민경으로 이 반지를 봤더니 사랑하는 나의 조세핀에게 그 밑에 나폴레옹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자기 여자친구 조세핀에게 줬던 반지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 손에 들어왔고요. 그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5만 원짜리가 600만 원, 1000만 원 나중에 이게 얼마 가치가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누가 알아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아보고 계신다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은 강조를 했죠. 엄중하게 얘기하죠. 내가 친히 이 친필로 글을 씁니다. 더 이 글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을 강조하느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요. 바울이 친히 사인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안토니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무슨 커피숍 이름인 줄 알았더니 커피숍이 아니라 스트라디바리우스. 음악을 전공하신 분은 아십니까? 네, 앞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네요. 우리 사모님도 음악을 전공하셨는데 이게요 엄청나게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인가 봐요. 이 평균 바이올린 값이 30억에서 350억. 평균을 대충 계산해 보면 150억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엄청나죠?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 바이올린이 목이 없어요. 바이올린 목이 없어서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그랬더니 $10 고치면 $20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이 안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1724년 안토닌 스트라디바리우스, 그죠? 커피 바리스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딱 적혀져 있는데 이게 최소 30억 이상이니까 목이 부러진 바이올린을 거기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귀중한 뭐 몇십억짜리를 움직이듯이 이렇게 막 구경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친필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글을 적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용이 뭐냐? 19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는데, 아까 내 앞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더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갖겠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건 뭐예요? 진짜 갖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겠다. 그런데 자네도 나에게 빚이 있지 않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외에 너의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이 빚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빚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여러분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이 새 가족이 얼마나 예수 믿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시죠? 맨날 모든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다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평균 목사님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게 여러분 1년 만에 됐다. 이거 빠른 걸까요? 느린 걸까요? 엄청 빠른 거예요. 평균 3년이 걸려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 얼마나 큽니까?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이 엄청 크죠.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눈빛이 아이고 100만 원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11조 드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1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평균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이 빌레몬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시골 동네 시골에 있는 도시 골로새 지역에서 에베소 조금 더 큰 도시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예 2년 동안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아마도 이 빌레몬은 요 곳에 와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1년, 2년 공부도 나름 많이 했을 거고, 빌레몬이 그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돈의 흐름도 알았을 것이고, 적은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골로새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는 것은 아마 오늘날 치면은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대사업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죠? 무리 앞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더라. 복음을 비방하더라.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 듣더라는 거예요. 이야, 작은 소도시에서 큰 도시로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이 성경 공부에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이 주인장, 돈이 많은 빌레몬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사업하던 사람 앉혀놓고 2년 동안 성경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영적인 아들 빌레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를 시키고 함께 생활을 하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듯이 훈련시켰겠습니까? 그러니 빌레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고 자기의 그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초라한 모습, 나눌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했던 그 모습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사역하고 아내랑 아이들이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빌레몬 나의 제자여, 내가 모든 빚을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당신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 복음의 빚,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빚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마 빚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빚이 있는 분들은 빚 갚는 게 소원이에요. 누가 내 돈을 갚아준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서 적어도 우리가 빚이 있든 없든, 물질의 빚이 있건 없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없이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 버스 타고 오신 분, 버스 기사 아저씨가 운전해 주니까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전철 여러분이 밀어서 땡겨서 왔습니까? 전철 타고 오신 분, 전철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고 전철을 운전하는 분이 있고 온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모든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내가 뭐한 사람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누굽니까? 적어도 문명을 받아들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만인은 누굽니까? 공부도 안 하고 글도 모르고 야만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래됐어요. 시간이 94년도로 생각하는데 94년 1월 달에 아직 수교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에 갔습니다. 베이징 북경에 갔더니요, 이화원이라고요, 그 당시에 유명한 여자 정치 지도자가 세상에 땅을 파가지고 연못을 만들었는데 혹시 이화원에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몇 분 계시네요. 너무 놀랍죠? 저는 겨울에 갔는데요, 이게 무슨 스케이트장인 줄 알았어요. 스케이트장, 강에서 스케이트 타는, 끝이 안 보여요. 그 추운데 1월 달에 중국은 춥습니다. 이거 추운데 그냥 그 위를, 얼음 위를 걸어가는데 세상에 청년인 저에게도 제 눈에, 이야, 이거 땅을 파서 이 정도 호수를 만들려면 도대체 이거 누가 팠을 것이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화 유적지는요 되게 문명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야만적인 요소가 있어요. 만리장성 쌓으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쌓다 죽었습니다. 이화원 그거 하다가도 물에 빠져 죽거나 말 안 들어서 두둑에 패서 죽이거나 그 땅을 파가지고 뒤에다가 산을 만들었는데 인공산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 호주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주 시드니에 있어요.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 보는 거 꿈입니다. 저도 이제 손님들이 오면 몇 번 가서 보여드리고, 근데 그 오페라 하우스도 유명하지만 그 앞에 하버 브릿지가 유명한데요, 한 90 몇 살 먹은 다리예요. 오래됐어요. 100여 년 된 다리인데 이 다리를 중국 사람들을 싸게 인건비를 들여와서 100여 년 전에 호주 사람이 이 다리를 지은 거예요. 하버 브릿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하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수없이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거 공사하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고 여러 가지 일로 죽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중국한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다리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가 뭐를 드릴까요? 금을 드릴까요? 돈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중국 분들 대단하십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1번 금을 달라, 2번 돈을 달라, 3번 다른 거 달라. 정답? 다른 거 달라. 뭐였을까요? 1번 땅을 달라. 정답, 땅입니다. 그 하버 브릿지 앞에 땅을 달라고 그랬고요, 중국 그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집니다. 그 땅은 지금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돈, 그다음에 만약에 금을 받았으면 다 썼거나 없어지고, 이게 돈이라는 게 계속 지가가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옛날 1,000원하고 지금 1,000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은 변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금싸라기보다 더 귀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 다리를 보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 다리 멋있다, 엄청나다, 이화원에 가가지고 이 호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대단해 중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되게 헬라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 야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경복궁에 가보면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복궁을 만들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게 문명의 상징일까요? 야만의 상징일까요? 두 가지 요소가 다 믹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문화 유산이 헬라적인 요소, 문명적인 요소도 있지만 야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죠? 한때 코로나가 왔을 때 목사님들이 살아남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지금 강자가 되었다는 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서 강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나의 나된 것은 이웃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안함입니다. 이것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다 뭐한 자예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 19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형제를 거의 내가 가는 것처럼 영접하시오. 왜? 나의 동역자요, 당신의 동역자, 우리 모두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재정적인 해를 끼친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빚을 다 갚아주겠어. 그런데 당신도 나에게 빚을 진 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인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있었고, 그 떨어진 옷을 가져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감옥에 갇혔던 자가 난데, 복음의 빚진 자요, 예수의 능력과 십자가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빚을 갚고 당신 같은 제자를 만들지 않았소. 그러니 내가 오네시모의 빚을 다 갚겠소. 이 말은 나도 빚진 자요, 너도 빚진 자요, 다 같이 시작.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요, 당신도 가만히 보니 용서받은 죄인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군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을 다 갚겠소, 이 말은 잘못 들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내가 갚겠소 정도로 끝날 것 같지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제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한두 가지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한번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핸드폰 다 있으시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꺼내놨는데,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콩고가 콜탄이라는 것을 많이 지하에 매장이 되어 있어요. 콜탄 산에 있는데, 콜탄의 금속 분말 중에서 탄탈이라는 게 있어요. 탄탈.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잘 모르는데, 이 탄탈이 반드시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트 엔진, 광섬유 원료로 쓰이게 되니까 이 콜탄이라는 게 귀하게 됐고, 그 안에서 뿜어내는 탈탄은 더 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우지 비에가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구상에 남아있는 고릴라가 마지막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릴라가 어느 나라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콩고라는 나라에 있는데, 이 산 이름이 카우지 비에가 국립공원입니다. 마지막 이 고릴라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 콜탄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소리를 듣는 순간 전 세계에서 요 콜탄 탈틴 찾으려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개떼처럼 몰렸습니다.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 탈틴을 그야말로 탈탈탈탈 털어가는 바람에, 들어보세요, 해발 2,000m 그리고 2,500m에 살고 있던 고릴라가 여기 살 수 있는데
와가지고 이 지하자원을 캐게는 바람에 1996년도에는 28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절반이 죽었어요.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고릴라 먹거리도 없어졌고 이 근처가 자원이 녹지화가 풀어지면서 수없이 많은 고릴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을 이제부터 쓰실 때마다 고릴라야 미안해 이러고 쓰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쓸 때마다 한번 따라할까? 나는 고릴라의 빚진 자입니다. 시작. 나는 고릴라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내가 고릴라에게도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축구, 옛날에 남자들이 축구 좋아했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축구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축구 우리 남자들 좋아하죠. 여자분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깜짝 놀란 게요, 뉴스를 봤더니 파키스탄에서 축구공 꼬매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꼬매고 있어요. 축구공 이 꼬매는데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원이에요 150원. 하루에 150원 받고 애들이 앉아가지고 공부 안 하고 꼬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축구를 하고 우리 중고등부들도 요즘에 토요일마다 축구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축구할 때마다 우리가 TV에서 월드컵 보고 무슨 한국 국가대표 축구 볼 때마다 우리는 진짜 파키스탄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고마워, 미안해,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젓가락 하나를 쓰면은요, 나무젓가락 아무 생각 없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황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천식,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나무젓가락이에요. 나무젓가락을 쓰면서도 우리는 사실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손 들어보세요. 이제 느낌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손 듭니다.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안 하겠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에티오피아에 있는 농민이 커피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1년에 받는 금액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 1년에 5만 원. 환율이 좀 높아가면 7만 원. 1년 하루 일당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1년에 5만 원, 7만 원 받아가면서 맛있는 커피를 재배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 그러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이디오피아인 당신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한 자예요? 빚진 자라는 빚진 자. 야, 이 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는 그냥 돈 몇 푼 줬으니까 그거 빚을 갚아주려나 보다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나도 빚이 있고 너도 빚이 있고 우리 모두는 빚이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는 거저 받았으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되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빚이 곧 내 빚이고 우리의 빚인 것을 알게 되고 물질의 빚을 넘어서서 영적인 빚, 도덕적인 빚, 관념적인 빚, 우리 삶에 녹록히 젖어들었던 모든 수많은 인생의 여정 하나하나가 내가 빚 속에서 걸어왔고 빚을 지며 살아왔고 지금도 빚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받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고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라는 거예요. 오성 캠프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남자 교육자들과 함께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유명한 순복음 교회 중에서 순복음 축복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있는 교육자들 한 10명과 함께 오성 캠프를 오늘부터 진행하고 옵니다. 그러면 저도 피곤하고 우리 남자 종들도 다 피곤합니다. 왜 가서 이 사역을 할까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다 빚진 거예요. 빚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빚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될 때 진짜 복음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빚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로 인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나에게 좀 기쁨이 주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빚이 청산이 됐어요.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기쁨과 평안. 시작. 기쁨과 평안. 이건 돈 주고 못 사요. 이건 어디 가서 정치 권력자, 대통령, 한 나라의 국왕 앞에 간다고 해서 진짜 기쁨, 진짜 평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 시작. 오 형제여.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 메시지가 오 형제여.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 모두가 다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형제요. 우리 형제들이 내 형제입니다. 이 오네시모도 당신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들 형제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오 형제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절에 바로 주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까지는 다 아는데 그 다음 줄 읽어봐요. 두 번째 줄 시작.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쁨을 좀 얻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부탁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기쁨은 누구 안에서 옵니까? 예수 안에서 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오네시모 네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은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다 오셨는데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가 지지볶고 싸우는 게 좋아요? 싸웠다가 화해할 때가 좋아요? 화해할 때가 좋죠. 그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맨날 싸우면 너무나 화가 나요. 어느 날 화해가 되면 너무나 기쁩니다. 아니 여러분, 부부끼리도 맨날 싸우는 게 좋아요? 화해하는 게 좋아요? 화해하는 게 좋죠. 자녀들이 부부싸움을 엄마 아빠를 보다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마음의 치료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싸우다가 화목되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볼 때 싸우는 것보다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화목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직은 젊은 종이고요. 1997년도 이민교회에서 12월 달에 처음 주의 종이 됐어요. 제가 지금 12월 달만 되면 그때가 생각나요. 자, 질문 드릴게요. 졸릴까봐. 지금 우리는 한겨울인데, 자, 호주는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한여름이에요. 남반부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 더운데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요, 반바지 입고 징글벨 징글벨 말도 안 되는 찬양을 부릅니다. 반팔 반바지 입고 산타크로스 모자 쓰고 크리스마스, 한여름밤에 크리스마스예요. 그때 무지 더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봤을 때 청년부 사역하고 어른 사역했을 때 목회자에게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냐면 성도들끼리 싸웠다가 화해했을 때, 혹은 내가 목사님 이 성도를 용서합니다 했을 때가 제일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에요.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줬으니 네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에서 용서의 에너지가 흐른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이런 공식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 더하기 기쁨은 평강. 시작. 용서 더하기 기쁨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서로 용서를 하고 화해하는 걸 보면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그게 기쁘고, 용서받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 주님 너무나 기쁘고, 우리 주님이 맨 끝에 뭐를 보내줘요? 결론적으로 평강을 부어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글을 마무리할 때는 너희에게 은혜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다. 용서라는 거 은혜잖아요. 기쁨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은혜와 플러스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만약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시면 제일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정말 베스트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은혜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20절에 기쁨을 얻게 하세요,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21절 보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빌레몬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었고, 만약에 빌레몬이 나 싫어, 이 도둑질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오네시모를 받지 않았다면은 이 말씀은 성경에 남지도 않았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은 지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죠. 곧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인 이 빌레몬, 공동체의 책임자,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빌레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나중에 순교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사도 바울이 따라갔고, 그의 제자 빌레몬이 따라갔고, 감옥에서 만났던 오네시모가 또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조금 깊이 들어가서 내가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요 도둑이었던 오네시모를 배려해 주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20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하면서 21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을 알 것이다. 단순히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배려해달라는 거거든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이 견해가,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쳐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골로새 교회에 왔어요. 그럼 형제로서 영접을 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상태가 지금 이분의 신분이 뭐예요? 죄인이죠. 종이죠. 근데 종이 아니라 어디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 보통 사람, 종이 아니라. 이 종이 된 이유는 전쟁하다 끌려왔든지 아버지가 종이니까 나가 종이 됐든지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종이 됐든지, 학자들은 빚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잘 몰라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분의 신분이 지금 종이잖아요. 이 종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유케 해서 이제 보통 사람의 신분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이거 주인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신분 보장. 시작. 법적인 신분을 좀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야, 엄청난 부탁이죠. 두 번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십시오. 시작.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달라. 만약에 골로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어 있다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종이기 때문에 여기 함부로 올 수 없어가 아니라 법적인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 교구 중에서 희망교구에 소속하셔서 처음부터 리더가 될 수 없으니까 평신도로서 또는 리더로, 원 리더로 한번 수고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면 성가대 오셔가지고 한번 성가대 대원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분이 이 공동체에 섞일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하면 그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나에게 좀 돌려 보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법적인 신분 업그레이드, 영적인 신분 업그레이드, 미래에 내가 이 사람이 꼭 필요하면 미안하지만 다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개인적인 관계, 이 세 가지를 좀 배려해 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친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가 들어왔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올 수도 있고 완전 새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영적으로 애굽살이 했고 종살이 했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면 어떻게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 변화. 두 번째, 소그룹으로 와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해운대에 살면 해운대 교회에 들어가서 소그룹 활동해야죠. 그런데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별로 묶어서, 예를 들면 이분이 나이가 35살이라면 30살에서 35세의 그룹을 만들어서 소그룹을 또 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는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소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쓸모가 있어졌을 때, 정말로 리더가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 그를 또 마음껏 은사를 펼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어느 소속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을 만들어서 영적인 거장이 되고 리더십이 되어서 또다시 사도 바울 곁으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참 자녀 교육이 어려워요. 자녀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가 맡아서 키울 동안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신분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정교회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가정 공동체에서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요,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손주 손녀 데려다 놓고 아이들 데려놓고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나서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라든가 아주 극소수의 젊은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배워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감사 노트를 열심히 제작 중에 있어요. 감사 노트는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평일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사한 것을 두세 가지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을 삐끗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발을 안 다치면 감사합니다. 아주 따라해볼까요? 작은 감사 찾기. 시작. 작은 감사 찾는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너 오늘 뭐 감사했니? 아이들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나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없으면 오늘 없어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러면 시간이 2분밖에 안 걸려요. 마무리 기도하고 끝. 할렐루야. 가정 예배 3분 안에 끝냅시다. 이걸 제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끼리 하고요, 가족이 없는 분들은 카톡에서 감사한 거 올리면서 조화순복음 금정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리매김하고 이 영혼들이 자라서 감사가 넘쳐서 다시 파송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여름철에 냉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네요. 원래 세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진 자로서 다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쁨과 평안의 개념입니다.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평안을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기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누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쁘다 보면 우리 삶에도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주의 종들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